교회 말 10번째 시간. 사람 보고 교회 다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할지니라. 아멘. 사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내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꼭 사람들 속에서 여러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꼭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선 이 사람은 불편하네, 저 사람은 싫으네, 등등등 여러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싫은애 불편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왜 교회 안 나와? 천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저 누구랑 사귀다 깨져서 이제 교회 안 가요.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와닿을 만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밀양이, 영화 도가니가, 그리고 그 외에 웹툰이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어왔고 말해왔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가지는 맹점인 상처를 준 사람의 회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는 많이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니, 사실 이 상처받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성경을 딱하게 보고 있으면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상처받은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다나를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다 죽이러 갔던 그 오빠들처럼 보복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바위처럼 하나님 저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기도는 잔뜩 기억나고 보이는데 정작 상처받은 이의 처절한 절규는 어디였지? 하고 잘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욥을 만나거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에스더처럼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보면은 나도 모르게 투영을 하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고 그것을 통해 나의 고통이 조금 더 해결되길 바라곤 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드라마와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내가 원하는 극적인 해결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니 쉽사리 말하곤 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 가야만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꼭 증산제일교회 와야만 출석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참여하라고 신앙생활하라고 강요하세요? 목사님, 이거 폭력인 거 하나 아세요? 네, 폭력일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나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말, 간단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비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요즘에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너 티니?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알파벳 T를 말하는 건데요. MBTI의 성향 중 하나인 T가 매우 짙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이성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참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고 와야지 딴 거 보고 오는 거야? 너 신앙생활 하나님 말고 딴 걸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이런 T와 같은 극단적 T와 같은 말을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초기 교회에서는 이그나티우스 논쟁이라고 해서 뭐 영지주의에 갔다 온 거야 아니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너 이단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라는 걸로 갈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너가 예배자로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봉사자로 섬기는 예배 가운데 그 모든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성찬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세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너가 집례를 하는 미사도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의 운영하시고 경영하심이라는 큰 틀로 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아니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정말 주변 사람을 공감 못하는 분이시거나 혹은 주변 사람이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사람. 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교회라는 모임에서 성의라는 의미의 가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저 같은 목사님, 장로님, 성가대가 가운은 있습니다. 가운의 의미는 인간된 모습은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만 나타내소서라는 의미로 계시록의 두루마기를 따라 입는 것입니다. 사실 가운을 입을 만큼 아니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이후로 제사장 모두가 사실 죄의 문제 앞에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닌 그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서 바라보라는 시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처럼요. 그러니 우리도 모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다음에 만나요! 라고 끝내고 싶지만 사실 이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요 라는 문제는 이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부르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찾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관계 맺다가 아 하고 생각나거나 들어서 알게 된다면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량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도가니에서는 장애인인 그 친구들을 강간했던 교장이 교회에서 열심히 착하게 사는 장로라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죄를 지을 뿐, 그런 문제 일으킬 뿐이 아닌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결과인 죄의 책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힘들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고 지금도 아이들은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싶을 때에 용서해주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잖아요. 어린 자녀가 서로 막 싸웁니다.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싸웁니다. 그러다가 부모한테 걸렸죠. 부모님이 부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쟤 때문에 제가 뭐 해서 뭐 해서 막 싸웁니다. 그럼 이제 잘 듣고 이야기하시죠.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 그러면 꼭 사과하는 친구가 쭈뼛쭈뼛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해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도 받기 싫은데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죠.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끝이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사진에 찍히고 세계 뉴스로 돌아다닌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며 교회의 사람을 보고 하니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라면요. 혹은 조언해 주실 분이시라면요.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제발 잠깐 한 번만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들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해 주십시오. 또 만일 반대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휴, 교회를 사람 때문에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마음 잡고 정신 차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분을 이해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인 우리 진산교회에 그리고 이 모임에 부르신 이유를 계속 되뇌이며 기도하며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잠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안해, 괜찮아, 말보다 넘어가는 것처럼 내 아픔이나 슬픔을 속이는 눈가림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도록 자신의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돕는 것. 상처받은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지금도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또 그 기도 후에 내가 주변을 사랑하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자녀가 죽음에 놓이도록까지 두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값지다 알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같은 희생이 아닌 남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